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교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파는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여러분, 어제는 또 어떤 감사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큐티책 제일 머리 위에 하나님 어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록을 적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엔장 집사님의 신방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했고요. 어제 줌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이런 것들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이런 만남에 귀한 사람들과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를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큐티책을 한 장씩 넘겨가며 감사했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괜찮았구나. 내가 이번 한 주도 괜찮았구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감사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어려운 부분들을 다 파괴해내는 놀라운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1절 45절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7병이어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아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곧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죽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치와 다르게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상황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달리 전이에요? 전이죠.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면 있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겠다. 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다. 나에게 침뱉을 것이다. 채찍질을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면에 보았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묵상한 질문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합니까? 한번 돌이켜보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게 되었고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들이 묻는 질문은 과간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 번째 계속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편에 좌편에
않게. 그러니까 관심이 권력에 관심밖에 없으니까 관심이 초점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참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편에 좌편에 딱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31절 한번 봐보세요. 31절 참 재밌습니다. 31절 누가 읽어봐 줄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출제자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앞뒤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거든요. 와, 이제 베드로가 서일에서 밀려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우편, 내가 좌편. 지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삼총사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또 제자 중에 제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는 내가 우편에 갈게요. 이제는 내가 좌편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목적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도 확실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과 함께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 복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생기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보았어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 7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7절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분명히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데니엘 형제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있고 분명히 듣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사랑하는 신집사, 내가 너를 분명히 보고 있어. 그리고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듣고 있어. 그리고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그냥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내려갈 거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에게. 집사님, 큐티를 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직접
인도하고 도와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셔드린대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자들 바라보십시오. 전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초점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기준,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오늘 잔은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채찍 맞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너가 마실 수 있느냐? 세례 내가 죽는데 이거 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어.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의 말씀 똑바로 못 들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저거 둘이만 가가지고 좌편 우편 그거 따지는가? 그러니까 저거 몰래 딱 제껴놔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 하니까 아주 화가 나버린 거지. 그들의 관심도 권력에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의 법은 가진 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마음대로. 세상의 법은 가진 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섬기는 자 마음대로예요. 섬기는 자가 진짜 어뜸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참 김사라 전도사님도 참 잘 섬기지만 우리 김용호 집사님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참 제가 그 반이나 따라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는 게 삶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근데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냥 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졌다고 줄 수 있을까요? 천만만만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해요.
줄 줄 아는 자는 주는 게 행복이고 주는 게 기쁨이고 섬기는 게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뺏어가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요. 그 보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미니멈 30배예요. 미니멈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게 미니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만 하면 섬김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섬김과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뺏어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돌려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앞에 세상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 모두가 머리를 숙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고 70이 되었고 80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서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후회 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저 후회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어떠한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라.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준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 위에도 높은 것, 어떤 것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 고맙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영주 형제,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착해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딴짓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무서답하는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에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 따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 주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한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적 없이 생각 없는 삶을 멈추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까 간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복을 주시고 이것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원래는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새벽기도 지기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 이분 때문에 산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하기 2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모든 예배 순서에 순서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응답 충만으로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진혜석 권사님이 새벽기도 멤버 1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합쳐서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받은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 내어주시면 올려드려서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앤드류 전 그리고 우리 곽정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권 선교사님 또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명의하고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누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아버지를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말자가 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아버지를 사는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려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내가 사랑한 자녀들 앞에 섰을 때에 아빠는 난 엄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